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적하고 깊은 산골 마을에 최씨 성을 가진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첩첩산중이라 겨울이 되면 눈이 허리춤까지 쌓여 사람의 발길이 뚝 끊기곤 하는 곳이었습니다. 산짐승들의 울음소리만이 밤 공기를 가르는 적막한 곳이었지요. 그곳에 자리 잡은 최참판댁은 99칸 기와집으로 그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높은 담장은 마치 성벽처럼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소슬대문은 하늘을 찌를 듯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웅장한 겉모습과는 달리 그 집안에는 차가운 냉기만이 가득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혹독했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어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최참판댁의 행랑채 구석진 마구간에는 돌석이라는 이름의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였습니다. 게다가 어릴 적 겪은 화재로 인해 얼굴의 반쪽이 흉측하게 일그러진 화상 흉터로 뒤덮여 있어 사람들은 그를 보며 혀를 차거나 고개를 돌리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저 돌석이라 부르지 않고 반쪽이 혹은 흉물이라 부르며 멸시했습니다. 돌석은 자신의 이름보다 그런 모멸적인 호칭에 더 익숙해져야만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언제나 고개를 푹 숙이고 다녔으며 자신의 흉한 얼굴을 가리기 위해 더러운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리고 다녔습니다. 그의 세상은 침묵과 어둠, 그리고 차가운 시선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돌석이 하루 중 유일하게 마음을 놓는 시간은 아무도 없는 마구간에서 말들을 돌볼 때였습니다. 그는 짐승들이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말들은 그의 흉터를 보고 놀라지 않았으며 그가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무시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가 건네는 따뜻한 여물과 거친 손길을 묵묵히 받아들일 뿐이었습니다. 돌석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재주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어가는 식물도 그의 손길만 닿으면 다시 살아나는 신비한 능력이었습니다. 아무리 메마른 땅이라도 그가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으면 기적처럼 싹이 트고 잎이 무성해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천한 병신이라 여겼기에 그의 손에 깃든 생명의 기운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돌석은 마구간 구석에서 버려진 난초 화분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최참판이 귀하게 여기던 난초였으나 잎이 누렇게 뜨고 말라 비틀어지자 하인들이 쓰레기처럼 내다 버린 것이었습니다. 돌석은 꽁꽁언 손을 호우 불어가며 조심스럽게 난초의 뿌리를 만졌습니다. 그의 투박하고 거친 손가락이 닿자 시들어가던 난초, 잎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한편 사랑채에서는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참판이 자신의 생일을 맞아 인근 고을의 유지들을 불러 모아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름진 음식 냄새와 독한 술 냄새가 담장을 넘어 마구간까지 풍겨왔습니다. 배가 고픈 돌석은 마른 침을 삼키며 묵묵히 말의 등을 빗질했습니다. 그 화려한 잔치는 그와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시각 안채의 깊숙한 방에는 이 집의 며느리인 서윤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청산과부가 된 여인이었습니다.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시숙부인 최참판은 그녀를 집안의 재물을 갉아먹는 존재로 여기며 눈의 가시처럼 대했습니다. 서윤은 넓은 집 안에서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그림자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들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방은 냉골처럼 차가웠고 외로움은 뼈에 사무칠 정도로 깊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방문을 열고 갯마루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뜨거워진 그녀의 뺨을 식혀주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마당 건너편 마구간 쪽으로 향했습니다. 희미한 등불 아래 웅크리고 앉아있는
돌석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윤은 평소에도 그를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하인들은 그를 짐승 취급하며 발길질을 해대곤 했지만 서윤은 그의 눈망울에서 깊은 슬픔과 선한 빛을 보았습니다. 흉측한 흉터 뒤에 숨겨진 그의 맑은 영혼을 유일하게 알아보는 사람이 바로 서윤이었습니다.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면서 사랑채는 더욱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술에 취한 손님들이 흥에 겨워 노래를 부르고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그때 갑자기 앞마당을 가로질러 하인 하나가 급하게 뛰어와 돌석을 불렀습니다. 술이 떨어졌으니 술동이를 나르라는 지시였습니다. 돌석은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돌석은 무거운 술동이를 어깨에 지고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두려움으로 쿵쾅거렸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나가는 것은 그에게 끔찍한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사랑채 마루에는 비단 옷을 입은 양반들이 가득 앉아 있었고 그들의 붉어진 얼굴에는 탐욕과 오만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돌석이 조심스럽게 마루 위로 올라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미 거나하게 취한 한 손님이 비틀거리며 일어나다 돌석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중심을 잃은 돌석은 그만 어깨에 지고 있던 술동이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와장창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귀한 술이 바닥에 쏟아지고 사기그릇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순간 잔치판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흥겨웠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모든 시선이 돌석에게로 쏠렸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돌석은 부들부들 떨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쏟아진 술 냄새가 진동하는 가운데 최 참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해갔습니다. 최 참판이 벼락 같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 놈이 감히 내 생일잔치를 망치려 드느냐, 이 재수없는 놈아. 그의 목소리에는 돌석에 대한 평소의 혐오감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신고 있던 가죽신으로 엎드려 있는 돌석의 어깨를 사정없이 걷어찼습니다. 돌석은 신음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그저 몸을 웅크릴 뿐이었습니다. 손님들도 혀를 차며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흉한 몰골을 한 놈을 들이니 부정이 탄 게야. 저런 놈은 멍석마리를 해서 내쫓아야 마땅하지. 그들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돌석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보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죄라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태어난 것 자체가 잘못인 인생이었습니다. 최 참판은 분이 풀리지 않는지 옆에 있던 하인들에게 몽둥이를 가져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오늘 내가 저놈의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놓겠다. 하인들은 머뭇거리면서도 주인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몽둥이를 들고 왔습니다. 매질이 시작되자 둔탁한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먼 발치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말리고 싶었지만 엄격한 내외법이 존재하는 양반가에서 여자가 남자들의 자리에 끼어드는 것은 금기였습니다. 그녀는 그저 치마폭을 꽉 움켜쥐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매를 맞는 돌석의 모습이 너무나 처량해 보였습니다. 한바탕 매질이 끝나고 돌석은 피투성이가 된 채 마당에 버려졌습니다. 최 참판은 침을 참뱉으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저놈을 눈 덮인 마당에 내다 버려라. 꼴도 보기 싫다. 하인들은 축 늘어진 돌석을 질질 끌고 가 대문 밖 눈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차가운 눈이 그의 뜨거운 상처에 닿자 쓰라림이 밀려왔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잔치는 다시 이어졌지만 돌석은 홀로 어둠 속에 남겨졌습니다. 눈발이 점점 굵어지며 그의 몸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찢어진 옷 사이로 파고드는 추위에 몸을 떨었지만 마음의 추위가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하늘을 원망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대로 눈 속에 파묻혀 잠들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 대문 틈 사이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서윤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모두 잠든 틈을 타 몰래 밖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약병과 따뜻한 물 한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돌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유는 눈 위에 쓰러져 있는 돌석 앞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의 얼굴은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흉터는 더욱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유는 눈살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연민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돌석의 이마에 묻은 눈을 털어내 주었습니다. 돌석은 인기척에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보였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기도 하고 저승사자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온기는 그가 평생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비천한 놈에게 양반집 마님이 다가올 리가 없었으니까요. 서유는 말없이 수건에 물을 적셔 그의 상처를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눈밭 위에서 일어나는 그 작고 은밀한 보살핌은 돌석에 얼어붙은 심장에 작은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녀는 그가 벙어리라는 것을 알기에 굳이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눈빛으로 괜찮아요. 많이 아프죠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돌석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다정함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흉측한 자신을 보고도 도망치지 않고 더러운 피를 닦아주는 여인. 그녀의 손길은 그 어떤 명약보다도 그의 고통을 덜어주었습니다. 그는 퉁퉁 부어오른 눈으로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할 수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수천 마디의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눈 내리는 마당 한 구석에서 신분을 뛰어넘는 기묘한 유대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동정도 연민도 아닌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는 영혼의 공명이었습니다. 최참판의 고함 소리도 사람들의 비웃음도 이 순간만큼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람 소리와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서유는 약을 다 바른 후 자신의 목도리를 풀어 돌석의 목에 감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품에서 주먹밥 하나를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죽지 마세요.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작았지만 돌석의 귓가에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서유는 황급히 몸을 일으켜 다시 대문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돌석은 멍하니 그녀가 사라진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에 쥐어진 주먹밥에서는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 주먹밥을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눈은 밤새도록 내렸고 세상은 온통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돌석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마구간으로 돌아가지 않고 뒷산으로 향하는 오솔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에는 더 이상 그가 머물 곳이 없다는 것을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마지막 말 한마디가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죽지 마세요. 다음 날 아침 마구간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돌석이 사라진 것을 안 사람들은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시원해했습니다. 오직 서윤만이 빈 마구간을 바라보며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린 듯한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바람이 불어와 마구간 구석에 놓인 난초 화분을 흔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어제까지만 해도 다 죽어가던 난초 줄기 끝에 작고 푸른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돌석의 손길이 닿았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것은 혹독한 겨울 추위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을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가혹하게도 그들에게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돌석이 사라지고 며칠 뒤 최참판 댁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 우한이 닥칠 것이라는 점쟁이의 예언과 함께 밤마다
알 수 없는 곡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참판은 이 모든 것이 재수 없는 돌석 때문이라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 불길한 기운은 서윤에게도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최참판이 서윤을 늙고 병든 어느 대감의 후처로 팔아넘기려 한다는 소문이 안채의 하녀들 사이에서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윤은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이 집에서 도망칠 수도 머무를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그녀를 옥죄어 오고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은 더욱 매서워졌고 하늘은 금방이라도 폭설을 쏟아부을 듯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돌석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서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 차가운 겨울의 한복판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밤이 깊었으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더라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날 밤 최참판 댁에 기와지붕이 날아갈 듯 거센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지는 폭설은 온 세상을 하얀 지옥으로 만들어버릴 기세였습니다. 사랑채에서는 벼락 같은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최참판이 아끼던 옥관자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하인들을 쥐잡듯 몰아세우며 범인을 색출하라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물론 옥관자는 술에 취한 최참판이 기생집에서 잃어버렸거나 어딘가에 흘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대신 분풀이 대상을 찾기에 급급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번뜩 떠오른 희생양은 바로 며칠 전 쫓겨난 돌석이었습니다. 그는 삿대질을 해대며 그 흉물스러운 벙어리 놈이 내 옥관자를 훔쳐 달아난 게 틀림없다고 소리쳤습니다. 최참판은 당장 추노꾼들을 풀어 돌석을 잡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놈을 잡아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옥관자를 찾아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추위와 눈보라 속으로 사내들이 횃불을 들고 나섰습니다. 그들은 돌석이 멀리 가지 못하고 인근 야산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이라 짐작하고 산을 포위하듯 조여 들어갔습니다. 안채에서 이 소란을 듣고 있던 서윤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돌석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누명이자 그를 죽음으로 내몰기 위한 비열한 핑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나설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 자신조차 벼랑 끝에 몰린 신세였기 때문입니다. 저녁 무렵 서윤은 시어머니 방 앞을 지나다 충격적인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최참판이 빚대신 서윤을 이웃고을의 늙은 부자 김대감에게 소실로 넘기기로 약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대감은 처첩을 10명이나 거느리고도 변태적인 성욕을 채우기 위해 여염집 안악들을 탐하는 파렴치한 자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서윤은 방으로 돌아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습니다. 명문가 규수로 태어나 양반집 며느리로 살아온 그녀에게 개가라니, 그것도 늙은 남봉꾼의 첩으로 팔려간다니 죽음보다 더한 치욕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캄캄한 어둠만이 드리워졌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 정절을 지키거나 짐승 같은 삶을 받아들이거나 둘 중 하나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눈보라는 더욱 기승을 부렸습니다. 추노꾼들이 돌아와 돌석을 찾지 못했다고 보고하자 최참판은 길길이 날뛰며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산을 불태워서라도 놈을 찾아내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서윤은 창문 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돌석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자신 또한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서윤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생 그녀를 옥죄어왔던 삼종지도와 가문의 명예라는 족쇄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운명에 순응하는 나약한 여인으로 남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보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솟구쳤습니다. 서유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남편이 남긴 작은 단검을 꺼내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질긴 무명옷, 여러 겹을 껴입고 보찜 속에 쌀 한 줌과 호롱불 그리고 비상약을 챙겼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대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서유는 개구멍을 통해 힘겹게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거친 눈보라가 그녀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길을 헤치고 걷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발길은 본능적으로 돌석이 사라졌다는 뒷산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산길은 험하고 가팔랐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공포를 자아냈지만 서유는 이를 악물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돌석이 살아있기를, 제발 그가 무사하기를 비는 마음 하나가 그녀를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없이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나 눈 덮인 산을 기어 올랐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서윤의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손발의 감각이 사라질 무렵 희미한 달빛 아래 거대한 바위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 아래 눈에 반쯤 파묻힌 검은 형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윤의 심장이 냈을 듯 뛰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것은 돌석이었습니다. 그는 얇은 옷 한 벌만 걸친 채 웅크리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 이미 숨이 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유는 비명을 지르며 그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돌석아, 돌석아, 눈 좀 떠보거라 제발. 그녀의 절규가 눈보라 속에 흩어졌습니다. 돌석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서유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그를 덮어주고 꽁꽁 언 그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품어 녹이려 애썼습니다.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그의 얼굴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제발 죽지 마. 나를 혼자 두고 가지 마. 그녀의 간절한 외침이 하늘에 닿았는지 돌석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돌석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 서윤의 얼굴이 보이자 그는 헛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죽기 직전에 보는 환영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뺨에 닿는 그녀의 따뜻한 손길과 눈물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쉰 목소리로 으하고 신음을 흘렸습니다. 서유는 그가 살아있음을 확인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둘 다 얼어 죽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산 중턱에 버려진 성황당을 발견했습니다. 다 허물어져가는 낡은 사당이었지만 눈보라를 피하기에는 충분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돌석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돌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서유는 자신의 작은 어깨로 그의 거구의 몸을 지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발을 옮겼습니다. 양반집 마님이 천한 머슴을 부축하여 걷는 모습은 세상의 법도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지금 이 설산 위에서 그들은 그저 생존을 위해 서로를 의지하는 두 생명일 뿐이었습니다. 성황당 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지만 바깥보다는 훨씬 아늑했습니다. 서유는 한쪽 구석에 마른 지푸라기를 모아 자리를 만들고 돌석을 눕혔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부싯돌을 꺼내 어렵게 불을 피웠습니다. 타오르는 불꽃이 어둠을 몰아내고 차가운 공기를 데우기 시작하자 두 사람의 얼어붙은 몸도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서유는 돌석에 젖은 옷을 벗기고 자신의 마른 속옷을 찢어 그의 동상 걸린 발을 감싸주었습니다. 돌석은 부끄러움과 황송함에 몸을 움츠렸지만 서유는 단호한 손길로 그를 보살폈습니다. 그녀의 손이 그의 흉측한 화상 흉터에 닿았을 때 돌석은 숨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눈빛에는 혐오감이 아닌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돌석이 손짓과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서윤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를 받아줄 곳은 없더군요. 그래서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말에 돌석의 가슴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천하의 몹쓸놈인 자신을 위해 이 고귀한 여인이 모든 것을 버리고 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가져온 주먹밥을 불에 구워 돌석에게 건넸습니다. 돌석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고 허겁지겁 입에 넣었습니다. 목이 메어왔지만 그는 억지로 삼켰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게 솟구쳤습니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신을 찾아온 이 여인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살아남아 그녀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밤새 눈보라는 그치지 않고 사당문을 세차게 흔들어댔습니다. 두 사람은 모닥불을 사이에 두고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불빛에 비친 서로의 눈동자를 통해 수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신분의 벽도 세상의 시선도 이 낡은 성황당 안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서윤은 돌석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돌석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그의 투박한 손이 잠시 허공에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평온함과 행복감이었습니다. 그는 맹세했습니다.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여인을 지키겠노라고. 다음 날 아침 눈보라가 잦아들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돌석이 사당 문을 열자 눈부신 설경이 펼쳐졌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 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동시에 두 사람만의 새로운 세상이 열렸음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서윤도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밖으로 나와 맑은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자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 아래 마을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구름 위에 세상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돌석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살아요. 아무도 모르는 이곳에서 우리끼리. 서윤의 말에 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어떻게 이곳을 가꾸어 나갈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의 두 손과 서윤의 지혜가 있다면 못할 것도 없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우선 사당 주변을 정리하고 눈을 치웠습니다. 돌석은 부러진 나뭇가지를 모아 팩감을 만들고 서윤은 사당 안을 쓸고 닦았습니다. 낡고 허름했던 성황당은 조금씩 사람 사는 온기가 도는 보금자리로 변해갔습니다. 그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희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가져온 식량은 며칠 버티지 못할 양이었고 산속의 겨울은 길고 혹독했습니다. 돌석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려면 산짐승을 잡거나 겨울잠을 자는 뿌리 식물을 캐야 했습니다. 불편한 몸으로 과연 해낼 수 있을지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때 서윤이 돌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에겐 황금 같은 손이 있잖아요. 죽어가는 난초도 살려낸 그 손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녀의 믿음 어린 눈빛은 돌석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래, 내 손은 흙을 알고 생명을 안다. 반드시 길을 찾을 것이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최참판댁에서는 서윤이 사라진 사실을 알고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참판은 서윤이 폐물을 훔쳐 달아났다며 관아에 신고하고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차며 양반집 며느리가 야반 도주를 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깊은 산속 성황당에 있는 두 사람에게 그런 소문은 닿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돌석은 쾌감을 구하러 갔다가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따뜻한 김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눈을 치워보니 그곳에는 얼지 않은 작은 옹달샘이 있었습니다. 온천수가 섞인 듯 미지근한 물이 솟아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돌석은 기뻐하며 서윤을 불렀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얼지 않는 물을 구한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 샘물 주변으로는 파릇파릇한 이끼와 이름 모를 약초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돌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곳은 지열이 있어 땅이 얼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어쩌면 이곳에서 겨울 농사를 지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었습니다. 그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돌석은 즉시 흙을 파고 돌을 골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서윤도 옆에서 그를 도왔습니다. 두 사람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도 그들의 열정을 식히지는 못했습니다. 척박한 땅이 조금씩 부드러운 밭으로 변해가는 모습은 경이로웠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옹달샘 물로 몸을 씻고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깨끗해진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눈빛은 깊어졌습니다. 돌석은 서윤의 손을 잡고 자신의 가슴에 얹었습니다. 쿵쿵 뛰는 심장 소리가 그녀의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사랑의 맹세였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그들의 산중 생활은 고단함의 연속이었지만 그 속에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행복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버린 두 사람이 만나 서로의 구원이 되어가는 과정은 아름답고도 눈물겨웠습니다. 눈 덮인 산속의 작은 사당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천국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 아래에서는 여전히 그들을 쫓는 눈들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최참판의 집요함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며 닥쳐올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봄이 오기 전까지 그들은 살아남아야 했고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해 보여야 했습니다. 과연 돌석의 황금소는 이 척박한 땅에서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까요? 밤하늘의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저 별들을 바라보며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아도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자장가처럼 속삭이는 밤. 그들은 서로의 체온의 의지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밤이 꽤 깊었군요. 두 사람이 무사히 겨울을 날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시죠? 저 또한 그들의 앞날이 몹시 궁금합니다. 돌석이 만들어낼 기적과 그들에게 닥칠 위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등불을 낮추고 쉬어야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겨울의 끝자락 삼봉우리에는 여전히 잔설이 희끗희끗 남아 있었지만 성황당 주변의 공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따뜻한 지열과 돌석의 땀방울이 어우러져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땅이라 여겨졌던 그곳은 이제 푸른 생명력이 넘실 때는 비옥한 텃밭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돌석은 매일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밭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은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흙을 만질 때만큼은 비단을 다루듯 섬세했습니다. 그는 흙의 냄새를 맡고 손끝으로 습기를 가늠하며 씨앗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그가 지팡이로 땅을 툭툭 치면 마치 잠자던 돼지가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서윤은 그런 돌석의 모습을 경이로운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최참판 댁 마구간에서 구박받던 천덕꾸러기가 이곳에서는 대지를 지휘하는 장군처럼 보였습니다. 돌석이 심은 겨울 배추와 무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자라났고 바위 틈에서는 향긋한 냉이와 달래가 쑥쑥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남들은 굶주림에 허덕이는 춘궁기에 그들의 밥상은 싱그러운 초록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날 서윤은 잘 자란 채소와 약초를 바구니에 가득 담았습니다. 산 아래 장터에 가서 쌀과 소금,
그리고 돌석에게 입힐 옷감으로 바꿔오기 위해서였습니다. 돌석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말렸지만 서유는 빙그레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걱정 말아요. 얼굴을 가리고 다녀오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요. 장터 구석에 자리를 잡은 서윤이 바구니를 열자 지나가던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눈이 채 녹지도 않은 이 계절에 갓 뜯어낸 듯 싱싱한 푸성귀는 보석보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도 나도 몰려들어 채소를 사갔습니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한겨울에 이런 나물이 어디서 났소? 상인들이 물었지만 서윤은 그저 깊은 산속에서 얻었다고만 짧게 대답했습니다. 서윤이 가져간 채소는 순식간에 동이 났고 그녀는 쌀과 생필품을 한가득 짊어지고 산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가져온 하얀 쌀밥과 고깃국을 먹으며 돌석은 목이 메어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평생 쉰 보리밥 덩어리나 얻어먹던 그에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은 꿈에서나 보던 것이었습니다. 서유는 그런 그의 밥 위에 고기 한 점을 올려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많이 드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이었습니다. 장터에 나타난 귀한 채소와 약초에 대한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산신령이 내려와 농사를 짓는다느니 도깨비가 요술을 부렸다느니 하는 소문이 마침내 최참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욕심 많은 최참판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내 산에 그런 명당이 있단 말이지? 감히 어떤 놈들이 내 땅에서 허락도 없이 농사를 짓고 이득을 취한단 말이냐. 최참판은 당장 하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사라진 며느리와 머슴놈이 찝찝하긴 했지만 설마 그들이 그 추운 산속에서 살아남았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떤 뜨내기들이 몰래 들어와 사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며칠 뒤 요란한 꽹과리 소리와 함께 최참판과 10여 명의 장정들이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몽둥이와 낫이 들려 있었고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평화롭던 성황당 주변에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밭에서 김을 매던 돌석이 가장 먼저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그는 하던 일을 멈추고 굳은 표정으로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윤도 웅성거리는 소리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 멀리서 올라오는 붉은 갓을 쓴 최참판의 모습을 보자마자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과거의 공포가 되살아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도망쳐야 해. 하지만 어디로? 이 산을 넘으면 낭떠러지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피땀 흘려 일군 이 터전을 버리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최참판 일행이 성황당 마당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푸르게 펼쳐진 밭과 잘 정돈된 거처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척박한 돌산에 이런 비옥한 밭이 있다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최참판은 탐욕스러운 눈으로 밭을 훑어보다가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두 사람을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네 내놈들은 최참판이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흉물 돌석과 도망간 며느리 서윤이 멀쩡하게 살아서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움은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감히 내 눈을 피해 여기서 살림을 차려? 이 배은망덕한 것들이 천벌을 받지도 않고 살아있었다니. 최참판은 씩씩거리며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당장 저 년놈들을 포박하라. 놈은 다리를 분지르고 년은 머리채를 끌고 내려가라. 하인들이 몽둥이를 치켜들고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서유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쿵 하는 묵직한 소리가 땅을 울렸습니다. 돌석이었습니다. 그가 들고 있던 보미를 땅에 힘껏 내리찍으며 하인들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평소 구부정하게 굽어있던 그의 허리가 꼿꼿하게 펴져 있었습니다.
산바람에 흩날리는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얼굴을 뒤덮은 붉은 흉터, 그리고 이글거리는 눈빛은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야차와도 같았습니다. 하인들은 돌석의 기세에 눌려 멈칫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알고 있던 비굴하고 얌전한 벙어리 돌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거대한 산처럼 서윤을 등 뒤로 감싸 안고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듯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은 거친 숨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비켜라, 이 흉물아, 몽둥이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하인 우두머리가 용기를 내어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돌석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날아오는 몽둥이를 맨손으로 덥석 잡아채더니 으라차차하는 기압과 함께 뺏어서 저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그 괴력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돌석은 농기구인 베리를 무기처럼 가로막고 섰습니다. 말은 못하지만 그의 온몸은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내 여자를 건드리면 너희들 모두 죽는다. 그것은 살기가 아니라 지키고자 하는 자의 숭고한 결기였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추노꾼들조차 그 서슬퍼런 눈빛 앞에서는 오금이 저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최참판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뭘 하고 있느냐? 고작 병신 하나를 당해내지 못해? 저놈을 쳐라. 어서. 하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돌석의 뒤에는 든든한 산이 버티고 있는 듯했고 그의 주변에는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이 감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서윤이 돌석의 등 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떨고 있지 않았습니다. 돌석의 용기가 그녀에게 전염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최참판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도 단호했습니다. 물러가십시오, 아버님. 아니, 최대감, 서윤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저는 이미 당신 가문의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나를 짐승 취급하며 팔아넘기려 했을 때 이미 연은 끊어졌습니다. 이곳은 우리 땅입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 일구어낸 우리의 보금자리입니다. 내 인연, 시아비에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칠거지약을 범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느냐. 최참판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부끄러움은 힘없는 아녀자와 병든 머슴을 핍박하는 당신이 느껴야 할 것입니다. 서윤은 한치에 물러서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하늘이 무섭지도 않습니까? 우리가 죽어가던 이 땅을 살려내는 동안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탐욕에 눈이 멀어 사람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서윤의 당당한 일갈에 최참판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인들도 웅성거리며 서로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들도 내심 돌석과 서윤이 일군 이 기적 같은 밭을 보고 경외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서윤의 말은 구구절절 옳은 말이었습니다. 그때 산 아래에서 나무를 하러 왔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무슨 일인가 싶어 구경을 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푸른 밭과 당당하게 맞서고 있는 돌석과 서윤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게 벙어리 돌석이라고. 세상에 저렇게 듬직한 장사였나. 저 밭 좀 보게. 산신령이 도우지 않고서야 어찌 저런 농사를 짓겠어. 최참판이 너무했지. 멀쩡한 사람들을 내쫓고 이제 와서 뺏으려 하다니. 마을 사람들의 여론은 순식간에 돌석과 서윤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들은 돌석이 만든 싱싱한 채소를 장터에서 본 적이 있었고 그 효험을 익히 듣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최참판을 비난하는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아무리 권세가 높은 양반이라도 보는 눈이 많은 곳에서 대놓고 패악을 부리기는 어려운 법이었습니다. 최참판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힘으로 뺐자니 돌석의 무력이 무섭고 명분으로 누르자니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그는 쥐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두고 보자.
내 오늘만은 그냥 물러가지만 관아에 고발하여 너희 놈들을 능지처참을 시킬 것이다. 이 산은 내 것이야. 최참판은 꽁무니를 빼듯 황급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하인들도 힐끔힐끔 뒤를 돌아보며 주인의 뒤를 따랐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긴장이 풀린 돌석은 체리를 놓치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도 무서웠던 것입니다. 서윤이 달려와 돌석을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우릴 지켰어요. 그녀의 눈물 젖은 얼굴이 돌석의 가슴에 묻혔습니다. 돌석은 투박한 손으로 그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두려움이 아닌 벅찬 감동의 박동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냥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밭을 구경하며 돌석에게 농사법을 물어보기도 하고 가져온 떡이나 물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돌석은 말 대신 몸짓으로 설명해 주었고 서윤이 웃으며 통역을 했습니다. 과거에 멸시받던 흉물 돌석은 이제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신비한 능력을 지닌 산중의 농부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성황당 주변은 마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은 약초를 구하러 왔고 배고픈 사람들은 이를 거들고 채소를 얻어갔습니다. 돌석과 서유는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었습니다. 나눔은 그들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편견의 벽을 허물어뜨렸습니다. 돌석은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흉측한 흉터는 그대로였지만 사람들은 이제 그 흉터를 보지 않고 그 안에 담긴 따뜻한 마음과 강인한 의지를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돌석 아저씨라 부르며 그를 따랐고 어른들은 그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습니다. 진정한 존경은 신분이나 외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 됨됨이에서 나온다는 것을 모두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봄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어느 날 밤 돌석은 잠든 서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촛불 아래 비친 그녀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밖으로 나와 비를 맞으며 밭을 둘러보았습니다. 빗방울을 머금은 작물들이 생기 있게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하늘에 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참판의 도끼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관아의 사또에게 뇌물을 바치고 돌석과 서윤을 역적으로 몰아갈 흉계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여름 거대한 시련이 다시 한번 그들을 덮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단단해진 사랑과 이웃들의 믿음이 그들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권력과 탐욕으로 무장한 최참판의 최후의 발악을 그들은 어떻게 이겨낼까요? 그리고 하늘은 착한 이들에게 어떤 결말을 선물할까요? 어둠이 가장 짙을 때 새벽이 온다고 합니다. 이제 그 찬란한 결말을 향해 나아갈 시간입니다. 계절은 어느덧 봄을 지나 여름의 한복판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여름은 축복이 아닌 재앙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늘은 잔인할 정도로 맑았고 태양은 대지를 집어삼킬 듯이 이글거렸습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날들이 계속되자 강물은 바닥을 드러내고 우물은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마을의 논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먼지만 풀풀 날렸습니다. 모내기를 끝낸 벼들은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누렇게 타들어갔고 산짐승들도 물을 찾아 민가로 내려오다 쓰러지곤 했습니다. 백성들의 입에서는 단내가 났고 곳곳에서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 만에 찾아온 대가뭄이었습니다. 최참판 댁의 사정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평소 물 관리를 소홀히 하고 소작농들을 쥐어짜기만 했던 탓에 그의 비옥했던 문전옥답은 가장 먼저 황무지로 변해버렸습니다. 최참판은 불그락부르락하며 하인들을 다그쳐 물을 길어오라 시켰지만 마른 우물에서 물이 솟아날리 만무했습니다.
그는 창고에 쌓아둔 곡식을 풀어 가뭄을 견뎌야 했지만 탐욕스러운 성정에 그럴 리 없었습니다. 오히려 흉년에 쌀값이 오를 것을 기대하며 곳간 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소작농들이 찾아와 굶어 죽게 생겼으니 쌀을 좀 구워달라고 애원해도 그는 매정하게 문전박대했습니다. 그의 집 담장 너머로는 원망 섞인 울음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산 중턱에 있는 돌석과 서윤의 밭은 딴 세상 같았습니다. 돌석이 발견한 온천수가 섞인 옹달샘은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고 일정한 수량을 뿜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석은 그 귀한 물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나무를 이어 수로를 만들고 물이 밭고랑 사이사이로 골고루 스며들도록 세심하게 길을 씁니다. 자결하는 태양 아래서도 돌석의 밭은 싱그러운 초록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잎이 넓은 토란과 호박이 넝쿨째 굴러다녔고 옥수수는 사람 키보다 높게 자라 튼실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메마른 회색빛 세상 속에서 오직 그곳만이 생명이 숨쉬는 푸른 섬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돌석 내 밭은 신령님이 보호해서 가뭄도 비켜간다더라. 그곳에 가면 물을 얻을 수 있다더라. 목마름에 지친 사람들이 하나둘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쭈뼛거리며 성황당 마당으로 들어서서 물 한 모금만 나눠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돌석과 서유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돌석은 커다란 바가지에 시원한 샘물을 가득 담아 건넸고 서유는 잘 익은 오이와 감자를 쪄서 내놓았습니다. 타들어가는 목을 축인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과거의 돌석을 흉물이라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연신 허리를 굽혔습니다. 돌석은 그들의 사과를 받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웃으며 텅 빈 물동이에 물을 채워줄 뿐이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가뭄 속의 담비보다 더 촉촉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돌석은 더 이상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생명을 나눠주는 수호신과 다름없었습니다. 소식은 최 참판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노는 다 타 죽어가는데 쫓아낸 머슴놈의 밭은 풍년이라는 소리에 그는 질투심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재산을 털어 관아의 사또에게 뇌물을 바치고 다시 한번 계략을 꾸몄습니다. 돌석이 산의 물길을 막아 아랫마을의 물이 말라버렸다는 터무니없는 죄목을 뒤집어 씌우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날 최 참판은 관아의 포졸들을 대동하고 위풍당당하게 산을 올랐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저놈들을 요절내고 그 비옥한 땅과 샘물을 차지하겠다는 검은 속셈이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성황당 앞에 도착한 최 참판은 지팡이를 휘두르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네, 이놈들, 내 놈들이 물길을 독차지하여 마을의 농사를 망쳤으니 그 죄를 어찌 씻으려느냐. 여봐라, 당장 저놈들을 포박하고 이 땅을 몰수하라. 최 참판의 목소리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밧줄을 들고 다가오자 물을 얻으러 왔던 마을 사람들이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서윤이 앞으로 나서려 하자 돌석이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최 참판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무기가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잘 익은 참외 하나를 집어들고 쩍 갈라 최 참판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그것은 무언의 조롱이자 마지막 잡이었습니다. 내 놈이 지금 나를 놀리는 것이냐. 최 참판이 길길이 날뛰는 순간 산 아래에서 징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낯선 관복을 입은 무리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암행어사의 출두를 알리는 역졸들이었습니다. 최 참판과 결탁했던 사또의 비리가 조정에 알려지면서 암행어사가 파견된 것이었습니다. 사또와 결탁하여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고 무고한 백성을 음해하려 한 죄, 최 아무개는 듣거라.
암행어사의 서슬퍼런 호통이 산천을 울렸습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뒤바뀌었습니다. 뇌물을 받고 최참판의 뒤를 봐주던 사또는 이미 파직되어 압송된 뒤였습니다. 최참판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동안 최참판이 저지른 악행들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가뭄의 구호미를 빼돌린 죄, 소작농들의 땅을 강제로 빼앗은 죄, 그리고 멀쩡한 조카 며느리를 팔아넘기려 하고 죄 없는 머슴을 죽음으로 내몬 죄까지 증인으로 나선 것은 다름 아닌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최참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앞다퉈 그의 죄를 고발했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억울합니다. 저것들이 모함하는 것입니다. 최참판은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역졸들이 그를 거칠게 끌어냈습니다.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는 그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평생 남을 짓밟고 살아온 자의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최참판의 집은 몰수되어 국고에 환수되었고 그는 빈털터리가 되어 유배지로 떠났습니다. 그의 곁에는 그토록 아끼던 재물도 권세도 그리고 사람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음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환호했습니다. 가뭄이 끝나고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은 다시 맑고 푸르게 개었고 대지에는 황금 물결이 일렁였습니다. 돌석과 서유는 자신들이 수확한 곡식과 채소를 마을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의 덕분에 굶주리던 마을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밤 둥근 보름달이 성황당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캔마루에 앉아있는 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쑥스러운 듯 머뭇거리다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서윤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매끄럽게 다듬어진 박달나무 비녀가 들어 있었습니다. 비록 금은보화로 장식된 화려한 비녀는 아니었지만 돌석이 밤마다 틈틈이 깎고 다듬어 만든 세상에 하나뿐인 비녀였습니다. 나무의 결이 그대로 살아있는 비녀에서는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폐물보다도 값지고 아름다운 선물이었습니다. 돌석은 떨리는 손으로 서윤의 머리에 비녀를 꽂아주었습니다. 서윤은 돌석의 손을 잡고 자신의 볼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하늘이고 나의 땅입니다. 고마워요. 나를 살게 해줘서. 서윤의 고백에 돌석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일그러진 흉터조차 달빛 아래에서는 아름다운 주름처럼 보였습니다. 돌석은 서윤을 품에 안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두 사람의 심장 소리가 하나의 리듬으로 어우러졌습니다. 지난 겨울 모진 눈보라를 견뎌낸 나무가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 두 사람의 시련은 단단하고 깊은 사랑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이듬해 봄 돌석과 서윤이 살던 성황당 자리는 번듯한 기와집으로 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힘을 모아 두 사람을 위해 새 집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 마당에서는 갓 태어난 아이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석을 닮아 건강하고 서윤을 닮아 눈이 맑은 사내 아이였습니다. 돌석은 아이를 안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흙을 만지게 해 주었습니다. 흙은 생명이다. 정직하게 땀 흘린 만큼 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땅이란다. 돌석은 마음속으로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벼 이삭들이 춤을 추며 그들의 행복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그 마을에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흉측한 외모 속에 황금 같은 손을 가졌던 사내와 그 사내의 진가를 알아보고 운명을 개척한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일궈낸 사랑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 말입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밤이 아주 깊었네요. 창밖에는 눈이 그치고
고요한 달빛만이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돌석과 서윤의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실현 뒤에 반드시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겉모습보다는 마음의 진실함을 볼 줄 아는 지혜가 여러분의 앞길을 비춰주기를 기원합니다. 부디 오늘 밤은 따뜻하고 평안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